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해보지 못했던 창세기 1장 1절의 후반부 부분을 함께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단어 하나 배웠죠? 히브리 말로 베레시. 네. 이게 한국말로는 태초에 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이 태초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beginning, the beginning, 시작, 근원, 머리, 이게 뭔지를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그랬죠? 네. 또 베레시트라는 말을 파자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풀어오면 어떤 뜻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셔서 모든 것을 성전화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것을 십자가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있는 한 단어라고 그랬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 한 단어에 담겨있는 이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1장 1절이 쓰여진 거예요. 천지창조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또 모든 성경이 이 주제를 아주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다양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고 방식은 달라도 내용과 목적과 방향은 언제나 똑같겠죠. 예수와 십자가라는 그 방향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를 이해하는데, 베레시트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였냐면 성전이라는 거였습니다. 성전. 성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조의 목적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나 무슨 모임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성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속에서 탁 뛰어오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연합이죠, 연합. 네, 아멘. 네.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결국 한 단어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1 더하기 1은 2. 이거는 성경적 연합이 아니에요.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전이 아닌 신전화되어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부르지만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갈 사람들.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런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성전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으로 지어고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제사를 드려왔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시켜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가서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신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의 개념, 성전의 개념은 1 더하기 1이 2 이런 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어떻게 이걸 굳이 정확한 거 아니지만 굳이 이해를 위해서 숫자로 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3은 삼위일체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 1. 그럼 삼위일체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가장 근사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삼위가 이런 형태로 연합이 되어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연합하는 관계도 어떤 시기여야 될까요? 이런 시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만 남아요? 하나가 남아요. 그렇죠? 하나 더하기 하나가 연합해서 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와 하나가 만났는데 뭐만 남아요? 하나만 남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한번 짚고 오늘 이 진도를 나갈 거예요. 하나가 있고 하나가 더해졌는데 하나로 끝내야 된대요. 하나로 결정이 나야 된대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죠? 그걸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네. 내가 또 예수님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이걸 가장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 예수라는 그 하나와 나라는 하나가 만나서 하나만 남아야 되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가 없어져야 하나가 남는 거죠. 아멘.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성전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잘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완성해 가야 되는, 이루어 가야 되는, 집을 짓듯이 건축을 하듯이 이루어 가야 되는 내용이 바로 성전되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말을 좀 더 쉽게 더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예수가 내 안에서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 예수가 살아나고 나는 점점 죽어지고 없어지고 예수만 내 안에서 존재가 되고 나는 그냥 그 존재를 따라가는 그 존재에 의해서 인정받는 한 영혼이 될 뿐인 거죠. 아멘. 그게 바로 십자가의 진리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베네시트를 배웠는데 오늘은 두 번째 바라라는 말을 배우도록 하죠. 바라. 이 바라라는 말이 이제 창조하셨다라는 동사인데요. 이거를 그냥 사전적 의미로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들다. 이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채우다. 또한 형성하다. 이것을 히브리어적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다가도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창조는 그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온갖 물질의 생성만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빈 공간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채워 넣으시는데 목적이 뭐예요? 어떤 명확한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무대 장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 바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먹이다라는 거예요. 먹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얘기를 뭐에 비유를 많이 해요? 먹인다라고 하잖아요. 먹이는 거. 그죠? 예수님도 와갖고 자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다 어떤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창조라는 이 바라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글자를 보시면 이 글자가 눈에 익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첫 번째 세 글자예요. 네. 그죠? 네. 물론 모음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바라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세 글자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파자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더 쉽게 말하면 집을 짓기 시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다음 줄에도 좀 더 복음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채우고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생명을 만드셨어요. 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늘의 진리로 이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진리로 나를 채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그 하늘의 말씀이 나를 채워져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는 뭘 먹고 살아요? 그때부터는? 그쵸? 말씀은 곧 누구?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먹는다는 거 곧 하나님을 먹는단 말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새 창조, 새 피조물이 되는 의미를 그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위해서 무엇인가 혼돈과 공허 속에 만들어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돈과 공허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해줄까요? 주인의 상태죠. 그것이 혼돈해 있다. 케이아스. 무슨 말이에요? 뭐든지 막 뒤죽박죽, 질서도 없고 구조도 없고. 네. 성경에 보면 formless,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어요. 왜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해보시죠? 대화를 해보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죠. 네?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에 너무 생각이 없냐 이렇게. 아니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해요. 그 인간도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질서가 없고 구조가 없고 패턴이 없고 명확하지 않아서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냥 자기도 자기 스스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게 뭐 한 거예요?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혼돈이라고 말하죠. formless, chaos라고 말하죠. 공허라는 건 뭐죠? empty.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물 없는 항아리. 기억하시죠? 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성전이라야 존재가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비인 거예요. 내 안에 무슨 뭐 소위 말해서 화성을 갔다 오는 과학이 있고, 네? 뭐 무슨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막힌 지식이 있고, 네? 그거 아십니까? 나 오늘 또 별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65세에 구글 회사에 들어가서 다시 일을 하는 억만장자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천재예요. 뭐 IQ가 165라고 그러고요. 하여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갖고 사는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 특허를 갖고 정말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글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무슨 미래를 예견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과 분석으로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지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20년 전에 앞으로 지구의 이 미래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말한 것 중에요 85%가 맞았대요. 지금도 그 사람이 얘기한 것들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서 현대판 에디슨이라고 부른대요. 그런 사람인데 지금 65세 왜 구글을 들어갔냐면 자기가 예견했던 보고 싶은 그 미래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2030년도가 넘으면 사람이 과학적으로 영생할 수 있는 방식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겠다고 하루에 무슨 약을 150개를 먹고 정맥 주사를 일주일에 몇 번씩 맞고요. 한 달에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그 비용만 한 수억 불이 된대요. 그때까지 자기가 살아서 이 과학을 다 이루어내겠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지식이라는 건 우리 같은 이 머리는 그 사람에게 비하면 우리는 그냥 두부죠 두부. 그냥 단백질이죠 뭐. 그런 머리에 비하면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빈 깡통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와 영원에 대한 감각이 살아서 그게 날 채우고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하나님을 먹을 수 있는 성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바라라는 말, 창조하시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으니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거기에 다른 성전이라는 줄 보세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은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을 말하죠. 예루살렘. 네.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이 아니라 어떤 걸 짓겠대요? 거기 보면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이 있대요. 이건 그럼 누가 짓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짓는 성전이죠. 근데 그 다른 성전이 뭘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예수라는 성전이죠. 사흘 동안에 지어진 성전이 뭐예요?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한. 그래서 예수라는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은 또한 누구를 위한 성전? 나를 위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지어진, 하늘의 진리로 지어진 성전인 거예요. 내가 그 다른 성전이라니까요. 그게 이 바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이 성전이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지어지고 완성되는 그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이게 인생이 이런 그릇이 될 때 성경은 참 존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아멘. 또 요한복음 6장 56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런 말씀은 우리가 맨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속에서 잘 말씀의 구절구절이 다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 중요한 개념을 또 잘 세우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이 창조고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나를 채우고 나를 먹이시는 일이라면 기독교에서 그렇게 많이 불러대는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도 좀 달라지겠죠. 네? 보통 우리가 거룩 그러면 생각하는 게 제일 떠오르는 게 뭐죠? 할렐루야, 주여, 이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거룩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건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나, 그죠?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착해지겠죠. 안 그럴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막 사는 거고,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예?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그게 살인인 줄 알고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그게 간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어찌 그걸 겉으로 막 저지르며 내 멋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입으로만 나불거리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룩은 행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나타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해서 거룩하신가요? 아니죠. 네.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이건 하나님에게만 속해서 하나님만을 담고 있는 상태, 이걸 거룩함이라고 그러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도덕적인 일하고
이런 거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행위하고 이런 걸 거룩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정복당해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만 담고 있는 상태, 하나님만을 목말라 하는 상태,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거룩이라는 말과 완전함이라는 말을 거의 같은 동의어로 쓰죠. 근데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 있을까요?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완전하다 봐주시는, 여겨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거룩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내가 질그릇과 같이 그 거룩한 자, 완전한 자를 담으면 된대요.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로마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 가서 보죠. C에 가서 보십시다. 다음 페이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엘로힘, 이건 잘 알고 계시죠? 네, 뭐 소위 우리가 다들 많이 아시는 게 이 말은 복수형이다. 이 말 속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죠. 이 엘로힘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전능한 자 혹은 강한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옆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문자가 있는데 이거를 파자를 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위의 것, 라메드죠, 라메드라는 게 뭐냐면 요 라메드라는 글자만 히브리어 단어 중에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할 때 기도하면 팔랄이라고 하는데 요 라메, 지팡이 같이 생긴 요 두 개가 위로 향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바라본다는 헤이, 그 다음에 손이라고 하는 욤,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맴, 이렇게 있는데 요걸 파자를 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위의 것을 볼 수 있도록 형상에다 담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한테 펼쳐서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엘로힘이라는 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그렇게 해석을 붙여도 무리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성경은 계속 진리의 하나님 혹은 진리의 영,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 그냥 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만 나와 있죠. 여호와로 번역이 많이 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인데 사실 그 엘로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에 나올 때는 꼭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10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냈는데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Yahweh is God in truth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영어 성경은 야훼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네, 야훼는 누구다? 진리 안에 있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로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어떤 식의 생각을 갖냐면 모든 신들은, 다른 신들은 가짜인데 하나님만 진짜라,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왔다는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태초가 나와요. 그죠?
성경에는 태초가 두 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를 엘로힘이라고 불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로힘과 말씀이 동일한 존재라는 거죠. Are you following me? 미국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네.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의 엘로힘이 같은 존재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고 만들고 채우고 먹이시는 그 엘로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체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진리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자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창조하신 그 엘로힘이 또 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예수님이 이걸 또 풀어주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멘. 아버지만 누구를 안다? 아들을 안다. 근데 또 그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 자, 거기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게 성도입니다. 아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들의 소원이 뭔 줄 알아야 할 거잖아요. 아들의 소원이 뭐였나요? 한마디로 단어 하나로 십자가. 그죠? 십자가. 이제 그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한 사람들만이 아버지를 알게 되는 소원인 거죠. 아멘.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들의 소원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고 그 계시를 받아서 이걸 모르는 물 없는 항아리 같은 인생들에게 이 계시를 또한 전해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네. 무슨 깊은 데를 사람만이 모이는 길목 좋은 데라. 이야,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보내드린 기사 한번 읽어보셨어요? 뉴스앤조이에 나와 있는 거요. 네.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라는 게 뭔지 좀 좋은 거 보내드리면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네.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글씨가 너무 조그맣게. 아,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늘리시면, 네. 그게 이제 신문 기사에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하니까 안 돼갖고요. 그거를 이렇게 그냥 웹사이트에 붙였던 거거든요. 이렇게 늘려보시면 돼요. 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엘로힘이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면 이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는, 그렇죠? 하나님 혼자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감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봐서는 안 되죠. 보면 다 거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그냥 깨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멸망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보여줄 수 없으니까 당신을 표현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하나님, 그걸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는가? 흥미로운 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게 해주려고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거든요. 그걸 뭐 70인역이라고 부르고 그러는 성경이 있는데 이 엘로힘을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큐리오스라는 게 뭐죠? 영어로 curious하다 라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curious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Lord.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 curious라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쓰여졌을까요? 예수한테만. 그러면 그 당시에 구약을 헬라어로 읽었던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라고 안 써있고 curious라고 써있으니까 이렇게는 거예요. 태초에 curious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누가 창조했다라고 이해했을까요? 엘로힘.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그가 예수였구나라고 아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엘로힘이 curious고 그가 롤드면 이 엘로힘은 복음서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구나, 아들. 그 아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설명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목적을 바로 성취했죠. 그 엘로힘이 큐리어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깨달아 그 예수만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잖아요. 아멘. 이렇게 성경을 그 예수라는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보면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천지가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천지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발견하며 예수만을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표적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모형들이다. 이게 요즘 우리가 표적을 배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앞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신비한 일이 있어도 그게 신비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신기한 거죠.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그거 볼 거예요. 이렇게 내 삶에서 나라는 주인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라는 주인으로 바뀌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각의 주인이 되고, 아멘.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인격의 주인이 되고, 내 몸의 주인이 되고, 내 미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냥 예수만 주인으로 삼는다, 나라는 주인은 사라진다 그러면 아주 굴복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성경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라는 개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종들이 주인을 위해 사는 것 같죠? 네? 그건 종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누굴 위해 존재해요? 주인이 정하는 잘 보세요. 종은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 근데 주인은 뭐가 없어도 돼요? 그죠? 말 되죠? 그러니 종을 책임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주인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려먹고 버리는 토사구팽하는 그런 사냥꾼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도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러고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자, 그 다음 말 가서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해봤던 at라는 말입니다. at. 이 말은요, 번역이 안 되는 말입니다. at라는 건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레프와 마지막 글자 타브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알레프와 타브, 이걸 at라고 하는데, 뭐 굳이 현대 히브리 문법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특정한 걸 아주 강조하고 그것이 목적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치사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이걸 파자를 하면요, 알레프와 타, 머리, 시작, 하나님 이런 뜻이 있고요. 타브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 언약, 완성, 끝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타브 거기다가 그냥 십자라고만 썼네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at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at가 다음에 따라오는 하샤마임, 하늘, 또 부엣 하아레츠, 그 하늘과 땅을 이렇게 꾸며주는 전치사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봐요. 이 at를 목적어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태초에 at가 계시니라,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at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 굳이 자기 자신을 시작이요 끝이라고, 알파와 오메가, 알레프와 타브라고 고백하신 이가 있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가서 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히브리어의 알레프와 타브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바꿨으면 나는 알레프와 타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그 주 하나님이라고 불리면 그는 어떤 하나님? 엘로힘이라니까요. 그 엘로힘은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자,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나와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알레프와 타브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작과 마지막 그 완성을 보여주시는 거니까요.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네. 자, 여러분 이런 성경을 누가 억지로 꾸며서 소설처럼 써서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2000년 동안 40년이 넘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어찌 보면 어떻게 현대 기독교는 예수로 시작은 하는데 뭘로 끝나요? 자기로 끝나요. 네? 지상교회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교권주의, 교회주의에 빠져서 예수를 시작했다가 교회로 끝나요. 그러면요, 예수를 시작은 했다 치더라도 자기 안에서 죽고요, 교회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증명으로 보여주셨죠. 특히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분명히 예수로 시작을 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고 얼마나 열심히 성실한지 돈주머니까지 맡겼잖아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회계 재정일을 맡겼다는 얘기예요. 어지간한 사람은 그거 시키나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결국 자기 스스로 죽었잖아요. 예수를 시작해서 뭐를 끝낸 거예요? 자기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룟 유다는요, 괜찮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그 죄를 통감하고 내가 죄 없는 예수 팔아먹었다고 내 죄는 내가 책임질게 그러고 목숨을 끊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르겠다고. 물론 잘못된 아이디어지만.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뻔뻔하게 모른다 그러고 그런 인간들이 있는지 이번 주일날 베드로를 공부할 텐데 요런 때가 되면 저 천국에 계신 그 베드로께서 귀가 가렵고 재채기를 3번씩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베드로에 대한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죠, 괜히. 왜냐하면요,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잘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에 가서 보죠. 하샤마임, 이건 우리가 오래전에 한번 잘 배웠습니다. 그 하늘들 복수예요. 네, 우리말은 그냥 하늘과 땅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복수로 말해야 맞습니다. 그 하샤마임이라는 말을 파자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고 완성하는 손, 이런 거를 하샤마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게 오른쪽에서 3번째 글자가 이것도 맴이고요. 맨 마지막에 사각형 이 글자도 맴이에요. 똑같은 글자인데 다르게 썼죠. 뭐가 다른가요?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다르죠? 3번 가운데 있는 그 맴은 밑에가 터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맴은 그저 사방이 꽉 막혔죠.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밑에가 터져 있는 모양은 어떤 뜻을 보여주냐면요, 아래로 흘려내 보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꽉 막혀 있는 꽉 막혔다 이러니까 좀 이상하네. 꽉 막혔다라는 말은요, 막혔다는 게 아니라 완성되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늘의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흘려내 보내줘서 말씀으로 완성되게 하시는 이런 의미가 요 맴이라는 글자 다른 2가지 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이 하늘이라는 걸 배울 때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늘에 3가지 하늘이 있다고 배웠죠. 자, 노트에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어떤 하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기권.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건 뭐예요? 땅.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그죠? 이게 하늘이잖아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지구라고 말하면 이 표면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면. 이게 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여기 이 대기권, 네?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중. 근데 그 말은 곧 하늘이잖아요. 그 대기권을 벗어난 두 번째 하늘은 우주. 그죠? 그럼 하늘이 하나, 두 개네요. 근데 진짜 하늘이 있죠. 이 대기권이라는 하늘 말고 우주라는 하늘을 초월한 이걸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천국이라고 그럴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늘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하늘이 우리를 자꾸 일로 뚫고 들어오죠. 왜? 우리를 일로 끄집어 나가려고요. 이 아래의 하늘에 묶여서 여기서 살다가 죽어가는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내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일로 나가지 못하고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지자 감옥자잖아요. 물론 지옥이 여기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상으로요. 네.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걸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지옥이라는 걸 어느 한 위치나 지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천국도 물질이 아닌 것처럼 지옥도 물질이 아니에요. 그쵸? 천국과 지옥의 반대적인 개념인데 천국은 영적이라고 그러는데 지옥은 물질적인 것처럼 말하면 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그 모든 게 천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옥은 저 어디 아래에 있다 그러면 어느 아래를 말하는 거죠?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여기가 아래고 여기 서 있으면 여기가 아래인데 어디를 아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잘 이해하세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건 인격적인 개념이에요. 네. 누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영광과 영원한 상을 주시는 내가 천국이라면 지옥은 그 하나님이 영원히 벌을 주시는 데가 하나님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곳이라면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는 곳이에요.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그 의미와 그 기쁨, 그 최상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면 지옥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는 데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혼인잔치라고 얘기하는 거고 연합이니까 기쁨이니까 지옥은 불구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 우리가 보는 첫 번째 대기권이라는 하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인간의 시공을 제한을 받는 한계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거죠. 근데 인간이 무슨 무한한 꿈을 꾸느니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말이 좋아서 하는 말이지 그런 건 없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우주라는 이 하늘은 우리한테 뭘 생각하게 해주나요? 우리 인간은 그냥 상상으로만 무한을 꿈꾸죠. 그죠? 유한한 존재들이 무한한 세계가 있다는 걸 꿈꾸도록 만들어 놓은 표적이 우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우주는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끝을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말은 잘해요. 우주라는 것도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의 법칙이나 인간의 지성이 통하지 않는 곳이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천국. 우리 이걸 바실레이아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 바실레이아 천국이 그 하늘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섬김으로만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하늘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할 때는 이 대기권이나 우주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바실레이아를 설명하는 거죠. 위의 것, 영원 혹은 진리의 본질, 이런 거를 계속 설명하는 말이 하늘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끔씩 하늘이 말을 한다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늘이 말했다는 건 누가 말한 거예요?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1장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그 하나님, 이 하늘을 품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천국에 살고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품고 있는 존재예요. 천국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다 품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그렇죠,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야 될 만한 존재였나요? 그건 죄인들에게만 필요한 거였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도 아닌데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게 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가요? 이런 뜻이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러면 우리처럼 기분 좋았다는 말이 아니겠죠? 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나는 침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위하여 네가 나에게 침례를 주는 게 맞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모형으로 산 분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기도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모형, 모범 누굴 말해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 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하여? 예수 믿고 아들이 되고 성도가 될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가 필요하지도 않은 죄인이 아닌 그분이, 침례를 주셔야 될 그분이 침례를 받고 일어났다는 건 누굴 위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신 것도 누굴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아들들을 위해.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여기도 지금 아들의 대표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던 건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는 사건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이렇게 주님처럼 부활의 영으로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셨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이 말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F에 가면 부에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배웠던 에트라는 말에다가 그것이 언약이다, 약속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못, 언약을 의미하는 과부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에트라고 말합니다. 밑에 줄 한번 볼게요. 언약이 있는 시작과 끝, 단순한 시간의 시작이와 끝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뭐의 시작이다? 언약의 시작이며 완성이다라는 걸 품고 있는 말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그 언약의 중심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바브라는 단어는 못이라는 걸 뜻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언약. 그걸 또 언약이라고 말해요. 십자가라는 말이 원래 형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언약, 약속을 만드는 기둥 이런 뜻으로 사용한 말이 바로 십자가, 스타우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못이 바로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언약은 무엇인가를 첫 번째는 고정을 시켜주는 것과 두 번째는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게 약속이죠. 네? 약속이라는 게 뭔가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랑 나랑 결혼해서 부부라고 딱 못을 박는 거잖아요. 고정을 시키죠. 또 그걸 통하여 부부라는 관계를 연결되죠. 약속은 우리를 연결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우리 1대1 할 때 잘 배우셨죠? 특별한 관계를 만들고 싶으면 특별한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요. 네.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라는 내용이. 네. 바로 그 예수라는 그 언약이, 그 알레프와 타,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언약이 되어주시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뒤에 보시면 하에레치, 땅, 지구, 혹은 영역, 흙,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나라라는 말에도 한번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이라는 광복절이라고 안 부르고 건국절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한국의 의견이 분분하죠. 저는 광복절이라는 말이 훨씬 익숙하긴 한데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건국이라는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되려면 3요소가 필요하대요. 네, 이런 건 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야, 역시 스펙트럼교회 성도들 세련됐다 이런 얘기 듣는다고요. 나라에 3요가 있죠. 첫 번째는 국민, 세 번째는 땅 그럼 조금 그렇죠. 영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오너십. 오너십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는데도 내 땅이 아니면 내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국민, 영토, 주권이 3요소가 나라라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참 이렇게 유식하게 얘기는 잘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걸 적용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도요,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또 영토라는 건 땅의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네? 뭐 디즈니랜드라고 그러면 거기 디즈니 땅 이런 말이 아닌 거잖아요. 거기는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품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나라의 이 세상 나라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사람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소유격이잖아요. 그럼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땅이라는 건 만들어질 때부터 누구의 땅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 하아레츠라는 말을요, 파자를 해보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 이끌어 가시며 흔적 혹은 표적을 남기는 것, 그런 영역, 그걸 바로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얘기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죠. 네? 그건 뭐 아무도 안 살던 빈 땅이 아니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이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글로 데려가셨어요. 뭘 보여주시려고? 나의 약속은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려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어디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라는 건 결국 영원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대장치라는 게 분명하고요. 또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라?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뜻으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조차 그가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왔다가 떠나는 나그네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어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너희의 선한 행실, 너희의 선한 일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표현하는 선한 행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찬송 옛날에 많이 부르셨었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이 세상을 떠나고 점점 그 하늘로 다가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선한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던 걸 다 빼앗아 가보시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도, 때로는 사람도, 때로는 건강도 다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줄 알게 하시려고. 내가 과연 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인가 아니면 땅에 쌓으려고 하는 자인가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느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말씀들 있으신가요?